오늘날 한 임금님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음식을 만든 궁중의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가 만든 맛있는 음식 덕분에 내가 아주 기분이 좋구나. 자네에게 감사의 표시로 상을 내리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자 요리사는 상 받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야채 장수가 좋은 야채를 팔지 않았다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상은 야채 장수가 받아야 옳습니다. 임금은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채 장수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싱싱한 야채를 가져다가 팔았을 뿐입니다. 감사의 상은 정성껏 야채를 재배한 농부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임금님은 다시 야채를 재배한 농부를 불러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도 상 받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제가 재배한 야채로 맛있는 음식을 드셨다니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채소를 손질했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햇볕을 주시지 않았다면 야채는 제대로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을 받아야 할 분은 응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임금님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무들은 잎을 자랑하지만 소나무는 푸르름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만 소나무는 자신의 속성을 자랑합니다. 다른 나무의 자랑은 날씨와 함께 사라지지만 소나무는 날씨와 상관없이 그 푸르름을 드러냅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감사해야 항상 소나무처럼 푸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공직생활로 인해서 재산도 풍부했고 자녀들도 모두 훌륭하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남기셨는데 이들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자녀들에게 돌아갈 일까지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가정 근처에 갈라치면 이상한 눈초리를 경험해야 했다고 합니다. 목사를 더 이상 믿지 않았고 그러한 형제가 다니는 교회와 하나님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큼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교회에서는 여성교회장도 했으며 목사님과 함께 늘 신방대원으로 활약했고 심지어는 찬양대원으로 주님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렸고 헌물을 드려서 교우들에게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분들은 감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는 것일까요? 재산을 독차지해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독교인이 더하다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혹 여러분 형제들의 아픔이나 이웃의 아픔에서 나온 감사는 없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감사고 도대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살아가면서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이 목축업이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목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애국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삭도 더 이상 물과 목젖이가 없는 브엘세바에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도 애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나안의 경계인 그랄 땅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국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주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복되고 너의 일터가 복되고 지역과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밤에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기로 작심하고 그곳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나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100배 나오게 되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은 후가 아픔이 따라왔습니다.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자 지역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모두 다 메우고 그가 팠던 우물들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시기가 따라왔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품었습니다.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또 그 지역에 왕인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땅을 떠나라고 선언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이삭의 다음 행동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떠났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떻게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날 골짜기에 다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날 골짜기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서로 싸웁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여기서 우물을 팠으면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우리말로 하면 다툼, 싸움의 우물이라 이름 짓고 다시 양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다시 그곳에서 땅을 팠는데 거기에도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봤던 효과는 또 다른 감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더 건드리면 전쟁할 요리합니다. 이삭이 조금만 이상한 표정을 지면 해할 요리함으로 이삭에게 나와서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우물이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라고 이름했습니다. 그것은 대적한다, 대적의 우물이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뜻이 담긴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물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도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르호봇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는 뜻이 그 우물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입을 통해서 감사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 충분히 싸울 힘이 있는데도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이삭은 자신이 양보하고 희생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삭의 양보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생명을 꼽겠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요. 지구는 물의 별입니다. 3분의 2가 바다고 육지 중에서도 육지 안에도 물입니다. 그런데 지구만 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90%, 80%에서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올라온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몸의 물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희한한 것은요, 우리 몸에 이렇게 온통 물덩이인데 물이 많은데 물이 1%만 없으면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이 5% 부족하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물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8%가 물이 부족하면 우리의 피부색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파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10%가 부족하면 걸을 수가 없고 12% 이상 부족하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 지구상에서 9,500명, 10,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물 때문에 죽어갑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물을 먹더라도 오염된 물을 먹어서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생명인 물을 어떻게 이삭은 거침없이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삭은 생명이고 가장 귀한 물을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면 이삭은요, 그 물마저도 버리고 구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덤벼들지 않고 이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평화한데도 이삭은 그 우물마저 버리고 구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우물을 파고 그때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삭은 그것마저도 스스로 버려버리고 구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제산도 포기했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 모험에서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유래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이주할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최초의 청교도들이 103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 이름을 가진 그런 배를 타고 미국 대륙에 도착했는데 거의 절반이 한 해가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농사 짓고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입니다.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험 너머에 핀 감사가 추수감사주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다음 행동을 보시면 그가 어떠한 신앙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구엘세바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우물을 먼저 파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걸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도 위태로운 지경이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감사는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 흘러나옵니다. 베드로는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체험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모험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모험합시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붙잡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감동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몸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에만 있는 감동, 마음에만 있는 은혜, 마음에만 있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닙니다.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고통 없는, 아픔 없는 감사를 포기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치는 여종 하나 고쳐 죽었다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개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가족과 일터와 지역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브엘세바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잘되던 사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박해하고 쫓아냈던 그날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친을 청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히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보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시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한눈에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뿌리입니다. 이삭의 멋진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찾아온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하고 박대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에게 화친의 물건까지 돌려보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 내게 뺏어가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든 사람에게 오히려 내어주고 용서하고 더 챙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왜? 이삭이 IQ가 낮던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축복은 버는 게 아니라 축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축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나누지 않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모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누는 데서 감사가 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출신의 버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50살이 되었습니다. 5살 때 시력을 잃어가지고 50살 때 시력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45년 만에 시력을 찾고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장님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무능력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던 자신감과 이동할 때 편안함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희생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감사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봅니다. 그 삶 안에서 인생의 행복과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작가이기도 했고 대학 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름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걸 읽다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통풍을 알았습니다. 통풍이 뭔지 알죠? 거기다가 류마티즘까지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설교하는 설교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큰 복입니다. 그런데 건강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이 질병입니다. 저는 이렇게는 설교 못하겠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자신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건강보다 더 훨씬 좋은 복이 질병입니다. 나는 완전히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다 내놓을 수 있죠? 하지만 지난 시절을 돌아볼 때 그 병상과 끔찍한 통증 그리고 잠 못 이뤘던 그 피곤한 밤들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 남을 섬기는 자여 돕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행복이 오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고통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세상은요, 세상에서 쓰는 법칙은 고갈의 법칙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면 쓸수록 없어지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신앙의 법칙은 고갈의 법칙이 아닙니다. 신앙의 법칙은 펌프의 법칙입니다. 펌프가 어떻습니까?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넘쳐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족하게 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풍족하게 됩니다. 신앙은 펌프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짓고 거기다가 닭을 갖다가 키웠습니다. 왜 키웠냐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들어도 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닭을 판 분에게 쫓아가가지고 그 가게 주인에게 따집니다. 왜 닭이 안 옵니까?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이는 제때 주었습니까? 제때 주었습니다. 물은 제대로 줍니까? 제대로 주었습니다. 온도는 좋습니까? 온도도 잘 맞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닭이 무엇이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니까 울고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따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손과 발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생수가 없으면 말라가는 거죠.
늙어가는 거지. 죽어가는 것이지. 광야에 보면 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비가 올 때는 우기에는 풀이 났다가 그걸 양들이 다 갉아먹으면 나머지 시간의 계절은 다시 말하면 한 반년 정도는 먼지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 희한한 사실은 생물들이 산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그 광야에 생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무엇으로 살까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슬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 부어지면 많은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말릅니다. 없어집니다. 작은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슬 같은 은혜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양보하고 인내하며 끝내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은혜하면은 주시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부모가 자녀는 부모에게 은혜 받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녀가 웃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부모도 자녀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자녀의 은혜, 그런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은혜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자녀가 재롱을 떨면서 엄마 아빠 외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살맛이 납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즐겁다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살만 난다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은혜는 부모가 자녀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받기도 합니다. 버는 것은 점점 많아져도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배움은 점점 많아져도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데 감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예수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44철 감사가 끊이지 않냐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온처럼 한방에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